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교독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을 노예 해방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삶은 자유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과거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양심과 도덕과 행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도덕, 양심, 자기의라고 생각하면은 해석이 쉬워질 거예요. 우리는 양심과 도덕에 따라 완벽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식이 있고 수치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과 잘못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무엇을 갚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삭슬, 우리의 실수의 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여기에 꼭 해당되어질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목적 하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 우리가 갚아야 할 잘못과 양심의 가책,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는 수치감이나 죄책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가 완벽하게 살면 죄책감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내 마음속에 들끓는 죄악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죄악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도덕 따라 사는 사람, 율법 따라 사는 사람, 행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우리는 그것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것의 노예에서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5장 1절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유함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 1절의 메시지입니다. 도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자, 양심을 따라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분을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러면 두 가지 명령을 줍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여기에 주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굳건하게 서라, 또 다른 하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행위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양심과 도덕에 따라 살고 내 노력으로 헌금하고 내 노력으로 새벽기도하고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앞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이루신 일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 행위와 도덕과 양심을 앞세우고 스스로 의롭다, 자기 공로, 자기 의에 젖어버릴 때 여러분 그런 저주받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면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4절에서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을 잘못 사용해서 그 율법을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인간의 교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내 노력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내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와 은혜의 싸움은 영원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를 알기 쉬운 말로 하면은 도덕주의라는 말이 될 거예요. 일종의 종교 생활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내 노력이 항상 중심입니다. 내 정성으로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쌓음으로 내가 고행을 함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곳에 자기 의가 다 앞서요.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불교와 유교와 토속 종교 등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것을 쫓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주의 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옵니다. 겉으로 분명히 경건합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바울은 그 결과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7절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진리를 순종하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 이단을 보십시오. 굉장히 경건한 척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누룩 아시죠? 이스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밀가루의 누룩처럼 번져서 부풀어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서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도덕주의는 무섭습니다. 인본주의는 무서워요.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한 처방을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화되어지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신앙의 본질을 떠나버리고 비본질적인 행위에 사람들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굉장히 경건해. 속은 모르고. 저 사람 굉장히 열심히야. 속은 모르고. 썩었는데.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강력한 처방을 합니다. 이 12절의 뜻을 알고 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한번 읽죠.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요즘 TV를 보면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컷오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컷오프. 컷오프가 어떤 때 쓰는 말이죠? 바지 저고리에 쓸모없는 옷깃을 잘라버릴 때 쓰는 말이 컷오프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베어버리라, 잘라버리라 이 말은 자꾸 너네 할래 하는데 고추 잘라버려라 그냥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심한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 가운데 가장 무섭고 심한 말이 바로 베어버리라, 잘라버리라, 컷오프 해버려라. 예. 율법주의자들의 대표로 내세운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만 열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포경수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생적으로 그것을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를 하나의 징표로 주셨어요. 너희가 반드시 내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약의 율법의 할례를 자꾸 강조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너희 자꾸 할례 입만 열면 할례 하는데 차라리 컷오프 해라. 잘라버려라.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받고 다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꾸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야, 복음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복음에 하나 더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알아? 복음을 믿고 나서 꼭 해야 되는 게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할례를 강조하는데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면 너희 스스로 잘라버려라. 즉 차라리 내시가 되어라. 고자가 되어라. 이것이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율법주의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해롭기 때문에 바울은 베어버리라. 컷오프해라 그냥. 그러면서 5절 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는 할례와 같은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행위가 있다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감동해서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 구원받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한다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고맙고 놀라와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기꺼이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복음의 비밀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을 또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양심의 노예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도덕의 노예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행위와 내 의의 노예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복음적인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앞세우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자원하여 아버지의 봉헌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 온갖에 흩어져 있는 주의 건속들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감동으로 봉헌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